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질문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자녀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 자녀는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준 거 잘 받아서 편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럼 내 자식이 고생을 안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그러면 고생을 시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생을 없는 집에서는 고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좀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집에서는 부모가 일부러 고생을 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 안 시키고 부모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처럼 제가 성씨는 우리 성도들도 성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씨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콧대가 높은 딸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딸 때문에 그 집이 지금 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 돈이 있는 집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정답에 가장 가까운 하나의 그 답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을 해야 된다 실패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 안 해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기왕 한 번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매를 맞을 때 기왕이면 빨리 맞는 게 낫다. 저도 겁이 되게 많은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예방주사 맞을 때 저는 예방주사 맞을 때 제일 빨리 맞는 편입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제일 빨리 맞는데 왜 빨리 맞겠어요? 이왕 맞을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끝까지 저 뒤에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일 뒤에 맞는 사람은 끝까지 공포스럽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고 오면 막 인상 쓰고 막 아프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다 보고 어쩔 수 없이 맞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어차피 맞을 거면 죽는 것도 빨리 죽자. 그래가지고 예방주사도 제가 아프지만 제일 먼저 가서 딱 맞아요. 근데 맞고 나면 또 별거 아닙니다. 군대 가서도 그 유격 훈련을 받는데 다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게 유격입니다. 근데 저는 유격 받을 때도 그 외줄타기 뭐 세줄타기 이런 유격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받을 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밑에 있으면 계속 얼차려 받아요. 계속 밑에 있으면 굴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유격할 것 빨리 받자.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유격할 때도 이렇게 받고 한 그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어차피 한 번은 누군가 실패를 한다면 또 언젠가는 실패를 할 수 있다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나중에 다쳤을 때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일찍 차라리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차라리 일찍 하는 편이 더 좋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정말 영적으로 교만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작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차별을 당하면서 동족이 죽어나가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물론 아간이 범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아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죠.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그 아이성 하나 공격하는데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아무리 약한 것도 우리가 우습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나 이 호랑이, 이 치타나 표범 같은 게 그 자기 이제 그 양이나 뭐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보면 토끼를 잡든 뭘 잡든 그건 전력을 다합니다. 근데 전력을 다해서 잡아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든 못 잡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 사슴을 잡더라도 뭘 잡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얻을 때에 공짜로 얻었다고 쉽게 얻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아이성 작은 것 하나도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큰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10절과 11절 우리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이 작은 것 하나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작은 것 하나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와 함께하는 군사가 다 올라가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뭘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살 때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 우리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금 무언가 넘칠 때는 상대방을 너무 깔보는 경향이 많아요. 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돈 없는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거 별거 아니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좀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도 저거 우리나라보다 적네. 에이 별거 아니네. 이거 우리나라도 있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외모를 보고 크기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크지도 않아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제일 많은 민족, 우습게 여기기도 가장 많이 하는 민족, 또 그렇게 하다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기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깔보는 경향이 많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돈으로 하면 돼. 이거는 뭘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큰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새벽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 온 힘을 다했으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래야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로 만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실패해요. 만만하게 여기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크든 작든 내가 생각했을 때 쉽게 느껴지든 어렵게 느껴지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바로 곁에 있다. 예,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현장 속에서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의자가 세 줄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네 줄로 놓여 있어서 지금 이 줄이 가운데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자가 양쪽으로 두 줄씩 있고요. 가운데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인데, 그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의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는 도로 하나를 경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이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죠. 우리는 이제 인도죠. 사람이 다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자가 놓여 있는 이 가운데 이 오고 가는 이 폭,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도로 위로 지나가면 여기는 안전해요. 그런데 이 폭과 이 폭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서 한눈 팔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가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는 거예요. 바로 에발산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또 잘못 가다 보면 그리심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에발산 시작이고 한쪽은 그리심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반,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그 서서 에발산은 뭘 하는 곳입니까?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에발산으로 가면 저주가 있고 그리심산으로 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30절 이하에 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방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저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해서 저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너희가 에발산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 가는 것도 순간적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심산으로 가면 거기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너희 앞에. 우리가 이 길을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축복과 저주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니까 걸어가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손에 쥐고 있던 이 땅을 점령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그 자체를 떠나서라도 너희 앞에는 항상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항상 저주 쪽으로 가지 말고 축복으로 가라.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복이 오는 길이 있고 저주가 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서는 안 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은 너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리심산을 보고 그리심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미끼가 있고 때로는 내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언제나 내 자신이 복이 오는 길로 하나님이 임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그리로 결단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드린 이후에 다음 주일 초청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가 앉아서 없다 입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1시 말씀처럼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권해서 또 이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